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밑에 1번만 읽으면 됩니다. 노란색 글씨 광야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광야의 바닥에 아름다움이 잠들어 있다. 아멘.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24년도 처음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네, 이제 매주마다 비가 내리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은 딱 설교 20분입니다. 딱 설교 20분, 기도 40분. 그래서 1시간입니다. 기도는 끝나고 더 하지 않고요. 그냥 40분에서 다 같이 끝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지금부터 매주마다 20분 설교 시간이지만 들어갈 건 다 들어가는 시간이고요. 20분 안에 들어갈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말 속도는 좀 빠를 수 있고요. 중간에 잡다한 예화는 좀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20분에 끝내려고 하냐면은 기도하는 그 40분의 우리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20분 만에 끝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내리는 시리즈입니다. 이 비라고 하는 상징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 비 하면은 느껴지는 상징성이 있죠.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은 노래를 들어보면 아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뭐 이거라든지 아니면 어제는 비가 내렸어 너도 알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더 올드하신 버전으로 보면 비 내리는 호남선 좀 더 올드하신 분으로 보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하면은 느껴지는 정서가 이별, 슬픔, 우울 약간 이런 정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비하면은 느껴지는 상징성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은혜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은 어떤 지역이냐면 건조 지역이자 광야 지역입니다.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물이 없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대신 뭘 먹죠? 포도주를 마실 정도로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 가끔 마시는 분들이 예수님도 포도주 잡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물 대신 포도주를 먹을 정도로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비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다를 봤을 때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 그러잖아요. 바다 아니거든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워낙 바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다 하면은 항상 막막함, 저주, 어떤 뭐 사탄의 영역 이렇게 생각을 했고, 물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청소년 시절 때 항상 많이 불렀던 찬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을 인정하는 것이, 그 찬양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물이 바다도 물인데 왜 자꾸 바다를 또 물이 또 덮냐,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부르십니까? 저는 항상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물은 은혜를 상징하고 바다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건 뭐냐면 저주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게 하박국서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비는 은혜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광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광야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우상 숭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굉장히 드라이한 마음으로 제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경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을 읽으셨지만 1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오벨과 망대가 굴혈이 되고 들짐승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러니까 오벨과 망대가 뭐냐면 그 경계 근무를 쓰는, 군사들이 경계 근무를 쓰던 곳인데 거기가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들짐승이 굴러다니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사야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죠. 광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광야인데 뭐가 광야냐면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광야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도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풍족한데 마음은 광야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광야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땅에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인터넷 안 터지는 데가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굶어 죽기가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광야,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광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드라이하게 굉장히 은혜가 없이 광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까? 그 전 사진, 우리 그래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 사진인데요. 이게요, 이제 1600년도부터 이게 쭉 왔는데 모든 것이 그냥 일직선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900년도 기점으로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모든 게 갑자기 수직 상승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생산율, 식량, 어떤 경제력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는데 이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올라가면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률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는 뭔가 풍요로움이 올라오면서 다른 것들이 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엄청 수직 상승으로 쭉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풍요로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내면 상태는 광야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광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시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장 잘 드러내는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성 상태는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가정과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금 삶 가운데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메마른 곳은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물이 없는 곳, 메마른 곳은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이런 구절을 봤을 때 우리는 쓱 넘어가 버려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어느 곳을 찾냐면 물 없는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물 없는 곳을 찾죠? 무슨 귀신이 수영을 못하나요? 왜 물 없는 곳을 찾는 거예요? 물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다른 말로 물이 없는 곳을 찾았는데 쉬기를 얻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한 곳 빼고 귀신이 나온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은혜가 다 차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귀신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물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비가 내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밭이 제대로 되는 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밭이 바뀌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도 이 비가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내키면 다 해요. 제가 생각할 때 해외 선교도 가고요, 마음이 열리면 야간 스키 타러 가고요, 마음이 열리면 새벽 낚시도 간다고요, 마음이 열리면 밤새 넷플릭스 도깨비 정주행한다고요. 마음이 안 열리면 집 앞에 있는 교회도 가기 싫은 게 사람 마음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언제 열리냐면 인간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의 비가 내려와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충만하면 뭔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광야에 비가 내려서, 비가 내리면 그게 성령의 비고 은혜의 비인데, 비가 내리면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 밑바닥에 아름다움이 이미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씨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잠들어 있었는데 이게 비가 안 내리니까 잠들어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광야 바닥에 아름다움이 잠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떠오른 문장입니다. 비가 내리네라고 하는 이 문장도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셔서 떠오르는데, 오늘 뭐냐면 광야 바닥에 아름다움이 잠들어 있다. 청소년애들, 청년분들 담수대 보면 완전 광야잖아요. 광야가 많잖아요. 광야 바닥에 아름다움이 잠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비가 안 내리니까 드러나지 않았다 뿐입니다. 우리들 안에도 아름다움이 잠들어 있고 가능성도 잠들어 있고 밭이 잠들어 있어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들어 있는데, 아름다움이 잠들어 있는데 비가 내려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광야 사진이죠. 비가 내리면요, 다음 사진,
밭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 은혜의 비, 성령의 비가 내려오게 될 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의 비, 성령의 비가 내려오게 될 때 잠들어 있는 아름다움이 드러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비가 내려야 돼요.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여기 풍부에 이제 3개월째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개척 교회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잖아요. 좋아요.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디 가면 많냐면요, 백화점 가면 많아요. 김현아 아세요? 김포의 명물 김포현대 아울렛 가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가는데요, 김포현대 아울렛 가니까 사람이 무지 많아요. 발에 채이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는데요,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에 사람이 가득히 차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면,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히 차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히 차게 해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하나님이 공간 가운데 임하시냐,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인데, 저는 조금 반대예요. 저는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교회 공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서 우리가 은혜의 비를 맞으면 이 아름다움, 잠들어 있는 아름다움이 살아나는 건데, 반드시 임재는 속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한 번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유일한 시간인데, 그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뭘 하냐면, 염소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염소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3개가 있죠. 만나를 담은 2돌 항아리, 십계명 2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이거 죄인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염소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그 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바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비가 내려서 우리의 아름다움이 깨어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있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여서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을 경험하는 만큼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아름다움이 깨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자연 만물로 가장 잘 표현한 게 비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지금 예배 가운데 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시간에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모함과 기도함인 거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씨를 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죠. 비를 내리는 건 주님께서 하시지만, 이 땅에 씨는 우리가 심어야죠. 씨 우리가 심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럼 비 주님께서 내려주시고, 그럼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안에 끝내려고 급해서 지금 숨이 조금 차는데요. 비가 내리는 시리즈 금요예배 시작합니다. 비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물은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사단은,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습니다. 내 안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비가 있어야 됩니다. 비가 내리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됩니다. 아름다움이 광야 바닥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임재는 속죄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운행하심, 삼위 하나님은 항상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비가 내리게 될 때 우리들에게 물이 가득히 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이 그때서야 드러나게 되고 깨어나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이 퍼져나가서 이제 교회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고 우리 가족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광야의 삶이 아니라 이제 숲, 아름다운 밭과 숲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